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새벽이라서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요.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며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소책자가 있는데요. 맨 뒷면에 월요일 칸에다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한 장을 넘기시면 필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필사 성경 노트 안 가져가신 분들 계시면 오늘 로비에서 사무실에서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필사 시작하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사순절 또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는 주의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직장과 군대의 차이를 아십니까? 직장과 군대. 생각해보면 먼저 직장은요, 고용계약을 맺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용계약상 그 종업원이요, 고용주에게 무조건 순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종업원으로서의 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분명 마땅한 것이지만 부당한 고용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No, 싫습니다 라고 거절할 권리가 종업원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군대는 다릅니다. 특히 군대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전시 상황이 되면 더 다릅니다.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상사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훗날 군사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전투의 현장에서 나의 상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이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은 씨름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무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면 오늘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방어용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허리띠는 무엇인가? 자, 허리띠는요, 저도 지금 허리띠를 하고 있지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로 흔들림이 없게 하고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로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바로 밸런스를 잡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든지 극단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의협심이 유독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의협심. 그런데 이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귀가 얇아요. 의협심이 강하다는 건 귀가 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그 의협심 강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거짓말을 불어넣게 됩니다. 거짓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 사탄의 별명을 뭐라고 하느냐? 광명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 광명한 천사인 사탄이 하는 일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에 넘어간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앞도 뒤도 재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오롯이 바로잡겠다라고 하며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극단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중하다라고 하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습니다. 교양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아주 굳건한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사탄이 찾아와 그들을 유혹하는 것은 비겁함을 주게 되죠. 절대 나서지 마. 이건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이렇게 속삭이면서 비겁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입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비겁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뭐냐?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공격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깨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련의 상황 속에 밸런스,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띠라는 말은 영어로 벨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벨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는 그가 그냥 상상 속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벨트는요, 그가 늘상 보게 되었던 것을 염두하고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군사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서 그 군인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바울은 유심히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때 바울은 전신갑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허리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띠고 있었던 이 허리띠의 넓이는요, 약 20cm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넓이의 벨트, 허리띠였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두꺼운 벨트를 차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요. 예컨대 역기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장미란 선수의 사진, 옛날 사진이지만 이 장미란 선수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현역 시절에 허리를 띠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두꺼운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가 되게 두꺼운데요. 장미란 선수가 크고 몸이 더 두껍기 때문에 얇게 보일 뿐이에요. 또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두꺼운 벨트를 차고 일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허리심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죠. 허리에서부터 심이 나오는 것이고요. 허리가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걷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도 두꺼운 벨트로 보호를 하듯이 이 넓은 벨트를 찬다는 것은 허리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힘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벨트가 두꺼웠던 그 이유를 그들이 입고 있었던 평상복 원피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요,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윗옷과 아래옷이 나눠져 있는 옷이 아니라 요즘도 여자분들이 쉽게 입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위로부터 쭉 내려온 긴 치마와 같은 원피스였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긴 치마와 같은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고 그들이 급하게 뛴다, 어떤 상황에서 전투를 이루게 된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긴 옷을 접어서 전쟁터에 긴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통의 원피스를 허리로 말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벨트 안에다가 옷을 집어넣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발목까지 내려왔던 옷이요, 이제는 무릎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장터에 나가서 뛸 수도 있고 싸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벨트가 두꺼웠던 이유는 첫째, 우리 몸의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옷을 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움직이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벨트, 허리띠의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뛰어야 하는 이 기초적인 벨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의 허리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허리띠를 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작년에는 이 말씀이 맞았는데 올해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좀 바뀌어서 이상하다,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판단의 근원이 되는 것,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허리띠를 띠시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밸런스,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자꾸만 공격하는데, 이때 가장 큰 공격이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에베소서 강해집을 기술하셨는데 17장에 확신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신에 대한 사탄의 공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얻게 된 이 구원이
사탄은 절대로 그것을 훔쳐갈 수 없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음이 흔들리게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사탄이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선물은 결단코 그 누구도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사탄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빼앗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어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원받은 것 같았어요. 어제 예배 드렸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저녁에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니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니까 이거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자꾸만 흔들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분명 하나님은요,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 있지도 못합니다. 사탄이 다가와서 한 대 훅 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당기면 그쪽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저쪽으로 당기면 또 저쪽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말에 또 이상해지고 내 마음이 동요가 되고 저기에서 하는 말에 또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그 모든 감동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기보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왜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행복한 성도인가? 나는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하시냐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나의 기쁨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누구보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이 기쁨과 신앙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전도사님이 그냥 전화하니까 목자님이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삶에 좀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결국 예배조차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중심을 어떤 상황에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우리를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홍수가 됩니다. 홍수라는 염려가 나를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해요. 다 포기하게 합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이게 자꾸만 헷갈려요. 이게 자꾸만 의심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요,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부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새벽에 교회를 나와도 구세주의 사랑이 나로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침대에 누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는 균형 있는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으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성마비 환자인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나 하나라는 시가 있어요. 나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뇌성마비로 인해서 몸이 꼬이고 몸이 비틀어지는 그 엄청난 고통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숙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 하나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 하나로 향하고 계신다. 이 감격, 이 행복을 그녀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균형을 가지고 비록 자신의 육체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자신의 상황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균형을 가지고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